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함께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늘 앞이 하루도 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2장 예전 찬송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예전 찬송 347장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로마서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집중해서 논문 쓰듯이 썼기 때문에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읽어서 이해될 성경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한 정말 중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읽으시고 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이제 새벽에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를 어렵게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대로 또 다시 성경을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 오늘도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이 일어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죄의식이 일어나고 죄책감을 들고 죄를 알게 될까요? 그 마치 동네에서 놀다 새카맣게 온갖 얼굴에 때가 묻고 더러워진 애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제 얼굴을 모르잖아요. 자기 형편. 우리 흔히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꿀떡에 들어갔다 온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얼굴이 시커멓고 때가 묻어서 한 명은 깨끗했다.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누가? 얼굴이 더러운 애가 간 게 아니고 깨끗한 애가 갔다는 거. 이유가 뭐죠? 자, 얼굴이 더러운 애는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지 얼굴도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더러운 애는 상대방이 더러우니까 자기 얼굴도 더러울 것이다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요. 율법이 바로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 그 율법이 딱 내 앞에 오기 전에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오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됐다. 죄를. 그 율법이 우리한테 와서 전혀 죄의식도 없었는데 죄를 알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짓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같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짓게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을 지금 예를 듭니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계명이 많은데 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마라, 탐심을 갖고 설명했을까요? 탐내지 말라, 10번째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텐데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필 10번째 계명이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탐심의 계명을 된 이유.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9번째 계명까지는 전부 행동에 대한 거예요. 행동.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전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죄잖아요. 근데 마지막 탐심은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 마음. 그 10번째 계명, 그러니까 다른 9가지 계명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다룬다고요. 만일 인간의 탐욕, 탐심이 없다면 거짓말 하는 애도 없을 거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우리 안에 작동되면 그 탐욕이 점점 자라서 거짓말 하게 되고요. 도둑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부모도 효도하지 않게 되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 탐욕.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죠.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그러더냐? 지금 10계명 쭉 얘기하니까 자기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그 청년 도덕적으로 내면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가늠한 적도 없고 이 친구는 누구 훔치지도 않았고요.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들에게 불순도 안 했어요. 11조 열심히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에 있는 탐욕, 탐심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전곡을 찔렀어요. 네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슬퍼서 가버렸대요. 여러분 물질 앞에는요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다고요. 11조 아무나 못하죠. 평생을 예수 믿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에도 11조 못하잖아요. 전 그저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탐욕에서 탐심에서 참 자유로워지길 바라요. 11조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탐욕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그럼 인생 불행하게 살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한 줄도 모르고요.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으면서 만족할 줄 모른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탐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 것도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드리면 막 죽을 것 같죠? 너무너무 아깝죠?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거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봐도 다 할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신다고요.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얼마나 큰 결심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 그 탐욕 가지고는 예수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청년 속에 있는 탐욕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탁 건드리니까 그냥 슬픔에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께 자꾸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니까, 네 이것을 팔아 이웃에게 주라, 너 11조를 제대로 바쳐라, 그러니까 그 슬퍼서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가운데 하나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탐욕이 없었더라면 금지된 선악과 절대로 안 따먹겠죠. 그 선악과 이전에 탐욕이라는 죄가 이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십계명이, 계명이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 자체를 몰랐을 텐데, 그 탐욕 말하는 바람에 우리 속에 탐욕이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함정, 올무, 정욕, 많은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 궁극적 원인이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탐욕을 극복하셔야 돼. 그 탐욕을 이기셔야 된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소셜 시큐리티 딱 받으면요, 11조부터 딱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용기고 믿음이라고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탐욕을 눌러 이겨야죠. 욕심이 나죠. 11조 떼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용기 갖고 하십시오. 그 탐욕을 극복하시라니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표면적인 이유로 읽으면 계명이 내 안에서 죄를 막 만들었대요. 계명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대. 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죄에 물든 인간 본성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항하려고 해요. 하지 말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이 죄라고 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은데 아까워서 못 바치는데 탐욕에 사로잡히면 모든 삶이 힘들어져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린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요, 그 아이가 이제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위에 장롱호에 있는 그 귀한 도자기 절대로 손대면 안 돼, 그건 보물이라 만지면 안 돼, 얘는 그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가 휴가 간 날 몰래 만져다 깨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더 들어가고 싶고요, 꽃을 따지 마시오. 근데 왜 꽃을 딸까요? 그 인간의 탐욕이 탐욕.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나 표지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탐욕이 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생기니까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욕망을 억압하면 그것이 무의식 중에 욕구 불만으로 바뀌고, 그 불만은 어떤 지시사항이나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표면해야 되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죄로 나타난다고요. 이런 양상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아울러 인간이 규율과 규칙들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법적인 제재 사항들은 더 죄를 일깨워주고 더 죄를 느끼게 만들고 더 괴로워진 거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삶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죄와 이 율법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9절에 11절에 자기 삶을 갖고 지금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과 또 회심한 이후 그때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추구했던 율법의 준수는 자신이 무엇이 죄인지, 자기가 왜 죄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당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완전 실패한 그런 존재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도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진짜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법이 와가지고 진짜 법이 이 바울의 안에서 죄책감을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됐다고요. 그는 드디어 이제 하나의 율법의 자신을 비춰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율법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그 율법이 기능해서 자신은 전혀 어렵지도 않은 존재고 오히려 죽음과 저주의 선고를 받아야 될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죄가 율법이나 계명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하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죠. 특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고 헌신할 거 헌신하는 탐욕을 이김으로써 모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예수 제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탐심이 남아있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는 정말 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해주셔서 우리의 탐욕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모든 저주를 극복하고 진실로 예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워하고 탐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던 것들이 돌이켜서 진실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